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다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적게나마 이 참여해서 한편으로는 더 기쁘고 또 좋았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 텅 빈 예배당을 보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잘 있나,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살포시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카메라를 끄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카메라를 끄고 있어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죠? 뭐 제가 가끔 이렇게 원격으로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뭐 이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조금씩 생겨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카메라를 딱 켜고 내가 이 20분, 30분 딱 이 시간을 집중하겠다, 아무런 짓도 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카메라를 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카메라를 좀 켜고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니까 이렇게 줌으로 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들의 얼굴을 조금씩 보면서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꺼주셔도 돼요. 농담이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얼굴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길게는 하지 못할 것 같고 빠르고 간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일생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단순히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3장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보거나 또 익히 잘하는 내용이라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앞에 부분을 잠깐 정리하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이 앞장 1장과 2장의 말씀이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모세가 양을 치러 광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목초지를 돌아다니다가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 어떠한 떨기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보통은 활활 타오르면서 나무 색깔이 변하고 이제 재가 되기 마련인데, 희한하게 그 나무에 푸른 잎사귀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너무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모세도 살다 살다 별의별 희한한 일을 다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야, 이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신기하게 여긴 모세가 그 모습을 자세히 보려고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가까이 가다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나오라라는 아주 멋있는 말씀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3장 9절의 첫 부분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구해낼 것이다라는 어떠한 귀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가라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나간 것이
아니었죠. 뭐라고 했냐면 한참을 주저하다가 하나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장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를 다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대충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창세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를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 놓고 뚝딱 야 너는 어떻게 살아라 딱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 때 나를 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를 만드실 때도 야 내가 대형이 만들면서 내가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목사로 만들 거야. 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널 만들 거야. 또 어떤 이들은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세계의 멋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이제 가야 된다. 오늘 이 구절 말씀처럼 이제 나는 가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이제 가라.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 곤란합니다. 저는 지금 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저하며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는 이 세상에서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들을 다 하지 못할까 봐 너무 아쉽고 너무 그렇게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 저는 그런 깜이 못 돼요. 저는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서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너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향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즉각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은 모르셔서 그래요.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되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반문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여러한 호칭들이 있는데 태어나서 한 히브리의 노예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한편으로는 죄인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된 모습으로도 등장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던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의 삶이 이러이러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동안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는 하나님께서 양을 더 주시면서 좋은 양치가 되라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남편이 되라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선봉자가 되라라고 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축된 자신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야 한다라고 부르시며 명령을 요구하시죠. 애국과 같이 가기 싫은 곳도 있고 바로와 같이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대면해야 할 때도 저에게는 가끔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제가 누구이길래 저를 이리로 가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길래 라는 질문에 너는 누구다 라고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이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너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지는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가 바로에게 죽을 짓을 하고 와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 네가 신과 같은 바로를 상대하기에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든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홀로 애굽에 가서 바로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모세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것도,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는 것도, 또 모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 소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가기 어렵습니다 주님 하고 반문하고 도리어 못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할 수 있구나,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죠. 모세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자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한 번 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답답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책을 펼치고 있는 친구들은 이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중간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혀가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에 관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에는 자신이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관심을 네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네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네가 사회적으로 능력 있든지 없든지, 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말이 필요 없으면 내가 너의 입이 되어 줄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 한 가지 너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도, 나의 지혜도,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명령에 예,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설득해 주셨어요. 이 정도면 모세도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법만 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가라시는데 아직도 모세는 자신이 아니라 자격 있는 자를 보내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해 줄 테니 한번 내 뜻대로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신은 할 수 없다,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쩌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는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정도 했으면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그 능력을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죠. 모세도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따지다 보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초점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을 것이며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서 엎드려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장소는 각기 다를 것입니다. 가정의 상황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충현교회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현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줌 예배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줌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드리는 그 마음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맡겨진 너희의 사명을 펼쳐라, 감당해라. 혹은 아직은 내가 그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제가 빨리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부활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같이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와 허물이 많은 저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저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신앙을 하기로 결단하면서 제 인생을 나아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어찌 말할 수 없을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간증 스토리를 이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의 제약상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이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이렇게 쓰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모세처럼 저 못 갑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네가 부족하면 내가 너를 만들어서 쓸 거고 부족하면 채워서 쓸 것이며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서 너를 사용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도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만드시니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에게서도 그 선생님들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등부 공동체의 오로지 목적은 이 예배가, 이 고등부가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고등부, 그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도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나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모세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던 것 같이 나에게도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든든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이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과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조용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던 것과 같이 나에게도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현장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서 오직 주님,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기쁜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을 함께 기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고 허락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